제가 가끔 우리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갈 때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맛있게 먹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그 앞으로 그 음식물을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앞에 먹으라고 이렇게 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밥상머리에서의 그러한 사랑은 특별히 이제 생선을 먹을 때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가운데 토막, 살 많고 두둑한 흰살 생선은 자식에게 내어주고 이제 다 밥 먹고 난 뒤에 머리 생선 대가리 먹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저희 엄마 아버지들이 해오셨던 저희들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선 대가리 먹는 것을 보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생선 대가리를 왜 이렇게 좋아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고 나면 그것이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토막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운데 토막을 내어주셨던 이것,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떠합니까? 고지곳대로 생선 드시는 거, 생선 대가리만 먹는 걸 보았기 때문에 생선 대가리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철들면 그것을 압니다.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희생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꼭 그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가, 이게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인가?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산 사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철이 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특별히 더 앞서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3명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바뀌고 예수님의 옷이 이 흰 빛이 이 태양빛에 빛나는 그 빛처럼 바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 산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 이 복음서, 공관복음서 안에 다 똑같이 나오는데 오늘도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날이 이제 엿새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 3명의 제자들을 그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엿새우를 강조하는데 그 엿새우가 언제인가? 앞부분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처음으로 제자들 입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후 이제 엿새가 지나고 7째 날이 이르렀다. 이때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예수가 누구인가에 그 초점을 가지고 이 변화산 사건에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처음 본 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처럼 하얗게 바뀌는 놀라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첫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맺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너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러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라라는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때 그 처음으로 그 첫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에 보면 엿새가 지난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모세를 특별히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오늘 구약의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구약의 모세를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대화했다라고 그 놀라운 광경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을 대표합니다. 율법을 기록했다고 하는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백성을 맺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렵게 그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하는 임무요 책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율법을 대표하는,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라는 계명, 그리고 뒤 후반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실은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는, 죄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하나님 당신이 친히 매달리셔서 이 값을 지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그렇게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해야 돼. 공부해라. 책 읽어라. 좋은 음식 먹어라. 시금치 먹어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계명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장성할 때까지는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이 들고 그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자라면 이거 해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 장성해서 해라 하지 마라 한 이것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해라 하지 마라는 이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철이 든 자식은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식은 어떡합니까? 이제는
해야 될 것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가 마치 이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가르쳐준 그 계명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면 10계명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갈라디아서 아주 잘 표현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교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죄책감에 쌓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실은 율법이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초등교사다, 우리 그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초등교사가 뭐냐면 원래 원어대로 보면 어린아이 또는 종이라는 그 원어 안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초등교사라고 하면 교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사에게로 이끌어주는 그런 노예라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유치원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손잡고 유치원 교사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들 항상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학교 대문에까지 선생님에게 인계해 주는 것처럼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종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역할은 교사에게 인도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죄인은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종의 역할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이게 반사되어서 그 얼굴빛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가까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모세를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모세가 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를 주목하고 그 율법에 주목해서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는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수건을 썼는데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주목하고 그 모세를 주목함으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언제 비로소 없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율법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걸 확연히 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들은 성전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인 걸 비로소 부활 후에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과 같은 역할에 신실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아들과 종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진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 종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럴 때 제자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다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놀래갖고 이런 말을 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댈 때까지 그들은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둥이 치고 막 그럴 때에 이들과 똑같은 상태로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중보자로 당신을 세우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얘기하고 그 얘기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다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그 출애굽기 시내산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내산 사건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내산 사건을 경험하게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 이 아들이 죽음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낙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손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꾸짖고 훈계하는 그 묘사가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의 이 행위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고백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자체는 완전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셔야 된다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 부활 후, 승천 후에야 깨닫게 되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집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 자가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이 유창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을 생각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일지언정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도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환예고를 했을 때 다 넘어졌습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성취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 싹을 값을 지불할 때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몸된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 죄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죄의 요구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면서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이가 누구냐?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미리 부활을 맛보고 경험하게 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순환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너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변화산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과 순환 예고와 그 순환 예고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바로 성도의 삶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거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떠한 자만 들어갑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광야길을 어쩌면 가는 자입니다. 하늘 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럼 우리 앞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많은 순환과 어려움과 부정함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러한 고난과 순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쩌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베드로가 알아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직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닌, 바로 혈육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기 때문에 고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이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주셨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영혼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그의 여정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공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몬의 삶, 그가 옛날 제자로 부르기 전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가 언제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사건이 그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그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고백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멋모르고 고백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 앞에는 육신적인 것을 도와주었을 때, 그러나 육신적인 것들이 내가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면 이 고백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베드로처럼 실패도 하고 때로는 부인도 하고 잘못된 모습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가, 베드로가 베드로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견인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몬이지만 우리는 나약해서 때로는 내 앞이 정말 캄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데 알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훗날 성령이 오셔서 철이 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가 자신을 불사르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이 바로 시몬이 베드로대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시몬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누구로 만드는 분이 누구인가? 나를 베드로 되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고백 앞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베드로답게, 베드로 되도록 분명하게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턱없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정답이 되냐?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근원, 영광의 빛이 되는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볼 때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이끄실, 나를 베드로도록 이끄실, 견인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미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몬이 베드로 되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좌절 속에서 우리를 베드로 되도록 이끄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